아멘. 가을이 잘 익은 대봉감처럼 익어가고 있습니다.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단풍나무와 은행나무가 제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계절을 또 알리고 열심히 또 힘을 내어서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삶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서 열심히 힘을 내어 일하고 준비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구합니다. 집사님이나 권사님들께서 조용히 저에게 물어오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 같이 느껴져요. 라거나 또는 예수님은 마르다를 왜 책망하셨을까요? 라거나 마르다는 정말 잘못한 걸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르다의 신앙과 마리아의 신앙이 마치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지금 마르다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는 것인데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걸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을 바로잡고자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혹은 교육자들에게 던집니다. 하지만 그 속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봉사가 맞는지, 혹은 지나치게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아니면 봉사 자체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신앙생활만 해도 되는지, 그렇게 돼도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물어오십니다. 신앙의 지표가 혹은 어떤 요인으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엉키거나 넘쳐날 때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삶에 던져집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이 스토리 하나만 딱 떼어내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넣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을 강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요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6장 5절의 쉐마의 말씀이 율법교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오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예시를 들어주시는데요, 이 예시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시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의 비유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나신다면 본문을 25절부터 쭉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돌려 말하지 않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율법교사 스스로가 이웃 사랑의 정답을 말하게 합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비유에 따라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하지만,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입에 대는 것조차 거부하였고 멸시하였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이웃 사랑의 핵심과 함께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취급조차 하지 않던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하심을 볼 수 있는데요,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레위인과 제사장의 행동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관습, 유대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예시로 드는 이 사건은 유대 사회에서는 일어나기 드문 일입니다. 유대
당시에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구약 시대와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이 남성들의 밑에 존재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유대 남성들은 여성을 재산과 같이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여성은 아버지나 남편에게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혼 전에는 소유가 아버지였다가 결혼 후에는 소유가 남편에게로 옮겨져 독자적인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는 과부는 생계가 매우 어려웠고 법적으로 그런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법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한 토라와 율법에서 여성을 접근시키지 않았고 성전 의식을 여성들이 없이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회당과 성전에서 남성들과 분리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성별, 나이 관계없이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발치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당시의 문화생이나 제자들이 흔히 취하던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여자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면 먼 발치에서 남자들이 모여 앉은 끝에 서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른 남자 제자들처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발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의 모습으로 본다면 마리아는 마르다와 함께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 준비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손님을 접대하는 유대 여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관습을 깨고 예수님 발밑에 앉은 마리아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언니 마르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정당하게 요구하고 나섭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집에 오신 손님입니다. 지금 손님인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쟤 좀 안 말리고 뭐 하세요?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내 동생 좀 어떻게 해봐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친분이 있는 사이이길래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마르다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를 얼마나 친밀하게 여기셨고 또한 가까운 관계였는지 사랑하였는지 보여주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누가복음에는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으나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와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로 지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인의 이름을 붙인 거리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이정표에 그 이름을 붙인 길이 보이는데요. 종로에는 코미디언 송혜길이 있습니다. 대구에는 가수 김광석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제주도 이중섭의 문화거리가 있습니다. 유명인의 이름을 붙인 거리는 유명인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베다니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집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베다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꼭 이들 삼남매의 집에 들르셔서 식사하시거나 쉬고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베다니는 베트와 아니니아를 합친 말로, 베트는 베들레헴에 쓰는 그 단어 집이라는 뜻이고, 아니는 가난한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풍요를 상징하는 베들레헴과 반대되는 베다니, 가난한 집에 삼남매가 살았고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친밀하게 예수님과 대하고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동선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본문은 마르다가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서 마리아에게 직접 일어나 가서 일해야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투정 부리듯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준비하는 일이라고 나온 것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은 디아코니아를 말합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김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사역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는 마르다를 혼내시거나 책망하시거나 하셨다면 예수님 자신의 사역 또한 혼내시고 책망하시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일만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대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40절에 나오는 디아코니아와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나온 디아코니아는 같은 단어이며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혼내시고 책망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섬김과 봉사를 하는 마르다의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은 분주합니다. 예수님만 집에 방문한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12제자와 따르던 사람들을 포함하면 좋게 20명은 넘을 듯한데 이 음식을 혼자 혹은 몇 명의 종들과 차려내느니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턱 깨고 앉아서 전혀 다른 소리는 듣지도 못하고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정말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분주하다는 말의 헬라어 뜻은 사방에서 정신없이 끌어당기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워서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알 수 없는 혼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마르다의 상황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첫째로 동생 마리아에게 직접 가서 동생아 일어나라 나를 도와줘야지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서 말한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노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대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섬김과 봉사에는 대가가 따르지 않습니다. 대가가 온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섬김과 봉사에 대한 대가입니다. 마르다는 앉은 무리를 해치고서 앞으로 가서 예수님께 직접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생에게 직접 말해도 되는데 예수님께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이 대가를 치러주셔야 하는 분위기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디아코니아인 섬김과 봉사를 실천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과 봉사가 어느 순간 일이 되어 버리면 교회에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대가는 금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마르다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일을 움직이려 하고 주의 사역을 움직이려 합니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마르다와 같은 마음이 됩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개념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주인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이 앉게 됩니다. 내가 혹시 나의 섬김과 봉사로 교회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할 시간입니다. 내 생각대로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혹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까지 하고 있는데 저들의 생각이, 행동이 여기까지 왜 미치지 못하지라는 마음이 들고 있다면, 오늘 본문 40절에 분주한 생각, 사방에서 끌어다니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섬김과 봉사는 결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가를 바라고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마르다의 상황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혼자서 대접하는 일은 아무래도 벅찹니다. 마르다의 봉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녀는 많은 것을 해야 할 것에 눌려 있고, 혹은 원문의 표현대로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분주한 마음이 되어 봉사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봉사와 섬김의 목적을 상실하면 타인을 정죄하게 됩니다. 또 나와 비교하게 되고, 더 많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지 불안하게 되고,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기쁨이 없는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일의 기쁨이 없어지면 일이 자신을 끌고 다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봉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에 끌려다니며 하는 봉사는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 이상의 일은 벅차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섬기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나도 할 때 진정한 디아코니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이 일어납니다. 종종 여전도회가 미랄로 이웃을 섬기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도울 수 있는 것이 기쁘다라는 표현을 듣습니다.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마음, 베품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진정한 섬김과 봉사,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 중이신데 갑자기 다짜고짜 와서 이 미운 내 동생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마르다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의 많은 일에는 대접을 해야 할 준비하는 일과, 또한 동생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서로 충돌합니다. 그녀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당연하게 선택하였지만, 사실은
음식을 혼자 준비하는 일이 염려되고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에 근심이 생겨버렸습니다. 42절의 본문은 다른 번역본과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만이 필요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 앞부분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함께 실린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사랑을 설명하고 있다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진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하며 마리아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결코 마르다를 혼내거나 추궁하시는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와 근심에 쌓인 마르다를 일깨워 주시며 안타깝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봉사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두 번째가 아님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새 가족을 섬기며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어느 부서에서 봉사해도 될까요? 제가 그 전에 어느 부서에서 봉사하였는데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신 분들은, 처음 만나신 분들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아마도 마르다는 신앙의 연륜이 쌓여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있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봉사할 곳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연말이 다가온다 함은 맡은 직분을 계속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매년 이 시기에 목사님들은 힘이 드십니다. 봉사는 강요가 아닌데 부탁을 자꾸 하십니다.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에 서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맡고 있는 일들 중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쁨이 사라진 봉사라면 혹여 내가 교회에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대가를 바라는 봉사를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기쁨의 자리, 헌신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구합시다. 예수님의 섬기신 모습대로 나도 그렇게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섬김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 진정한 예수님의 디아코니아를 이루게 하옵소서. 섬김과 봉사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온 몸과 온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힘과 모든 뜻이 주님께 열려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변개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로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라 쉐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쉐마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김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목적으로 우리가 권리를 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섬겨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수님의 디아코니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셨으니 나도 한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긴 주님을 따라 우리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섬겨서 아버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섬겨서 내가 이렇게 하였는데 너희는 못하냐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요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섬김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자신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섬김이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봉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진정한 봉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봉사의 기쁨이 아버지 멀리 떠나간 사람이 있다면 주님 도와주시어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기계처럼 일하고 있다면, 기계처럼 주일날 나와서 봉사하고 있다면 아버지, 이것을 업고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먼저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으로 주께 아버지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